시편 131편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대한 고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132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찬양입니다. 133편에서는 형제간이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134편에서는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135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131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다.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세상적인 큰 일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정말 가장 아름답고 큰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나 세상은 자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은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참 많죠. 그런 것이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큰 일 뭔가를 하려고 욕심에 치우쳐서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 그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불안하고 두렵고 경쟁하고 이겨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평안을 깨우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평안한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준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이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라. 세상을 바라면 사람은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32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찬양인데 이제 이게 쭉 보면은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들을 여기다 쭉 기록한 것 같아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라.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모시고 싶었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게 하시고 아들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법궤가 밖에 있고 나는 궁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그 법궤를 성전을 지어서 좀 드려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윗의 겸손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자기 장막집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다윗이 그런다고 해서 자기 집에 앉자고 법궤를 성전으로 모실 때까지 밖에 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 장막이 없는 성전이 없는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늘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처소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겨 놓을 수 있는 그 성막을 짓기까지 다윗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고 참 이 성막을 그 법궤를 성전을 져 가지고 옮기고 싶은 마음이 그 성전을 짓기까지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게 하셨죠.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대.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베들레헴을 얘기하는데 베들레헴 이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그것이라는 건 법궤를 얘기하는데 어디가 있었느냐? 나무밭에서 찾았다 그랬죠. 나무밭에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나무밭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찾았다. 근데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는 아비나답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제 찾아올 때에 그 막 법궤가 뛰니까 웃사가 잡았다가 죽고 막 그러는 바람에 다윗이 못 모시고 와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이제 모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의 계신 곳이 뭐예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런데 법궤를 모셔오면서 하는 그런 있죠. 하나님 이 법궤를 이제 하나님 장막으로 이렇게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소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제사장들 옷 입고 성도들은 외치고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상황, 그런 그 상황에서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가 모셔요? 성전으로 모시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죠. 그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거기에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쪽으로 옮기고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거처를 잡으려고 하셨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연하였음이로다. 이건 누가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고백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옮겼더니 하나님이 이곳이 내가 택하고 원했던 내가 쉴 곳이다. 뭐 그런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집에 쉬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져서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17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대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영원한 왕위를 보장받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죠. 그렇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다윗을 그 집안을 영원한 왕의 권세를 주고 그 등을 준비하여 참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에게 밝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고 그는 누구요? 그러죠.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는 다윗이죠. 다윗의 집안에 이렇게 세우셨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3편에 가보면 형제의 화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자, 연합하여 동거한다. 동거는 함께 사는 거죠. 그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온 게 뭔 단어예요? 연합이라. 연합이 뭘까요? 같은 얘기네. 연합하여 동거한다. 함께 산다. 연합했다. 같이 살아도
딴맘이면 연합한 건 아니죠. 그죠? 왜 이 표현이 있냐면 중동 지역에는요. 이 아버지 재산 땅이라는 것을 안 팔어. 대대로 물려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족, 여러 형제들이 같이 살아. 아버지가 주신 그 땅을 계속 물려받아 가지고 사는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가? 장남에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형만 다 형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형제들은 별로 받는 게 없어. 이제 그걸 이제 나누어 줘야 될 때는 뭐 그 장남은 배를 받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형이 땅을 주관하고 재산을 주관해서 형제들이 함께 같이 쭉 살아.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중동지에.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야. 형제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런 갈등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본다. 사람들 모인데 이런 것에 이런 연합해서 함께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갈등이 있어.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거, 연합해서 동거하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하나님. 이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주권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섬겨야 했습니다. 섬김 속에 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아론의 수염으로 내린다고죠. 아론의 수염.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집안이죠. 제사장, 그죠?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고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 할 때 하나님이 첫 사람을 지금 이 아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 삼는 거 아니요, 그죠? 그 제사장은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세 가지 직분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명을 할 때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고 너에게 권세를 주는 거야 하는 그 임명을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는 표로서 머리에 그 뿔, 그 양뿔 같은데 이렇게 속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쫙 부어주는 거야. 오늘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렇게 오면은 뭘 하는 거죠? 안수를 많이 하죠. 목사, 그래서 그 목사로서 임직하고 그 목사로서 이제 그 세움을 받을 때는 그 안수를 하고, 또 성도들도 그 항존직들을 임직할 때는 안수를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그러한 표로서 이런 그 안수를 하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근데 처음 제사장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때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럴 때 그 아름다움을 지금 여기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모습이 아론이 참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임명받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수염으로 머리에 쫙 타고 오를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을 헐몬의 이슬이 헤르몬 산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높은 산에서부터 밑으로 쫙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명령하시고, 그 복이 뭐냐? 영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형제가 아니죠? 죄된 인간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인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믿음으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우리는 전부 뭐예요? 형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안에는 이 연합하여 동거.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제 134편에서는 이제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총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밤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이죠. 135편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쭉 보면 이제 135편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성전 뜰에는 누가 쓸까요? 일반 백성들이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뜰까지는 일반 성도들이, 백성들이 갈 수 있고, 그 성전 뜰을 지나서 성막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요. 그건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우리 신약 시대는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이거 다 들어왔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옛날에 여기는 제사장 막 못 들어와요.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야. 그러면 일반 회중들은 어디냐? 밖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열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왕 같은 제사장 삼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제사장만이 아니라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참 은혜고 복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여호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고 하는 것만도 우리는 충분히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고 그의 이름은 아름답다. 그러면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다.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택했대, 그죠? 이스라엘, 그러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그죠?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죠. 앞에다 뭘 왜 이 야곱이라는 자고, 은혜다, 은혜. 이 얘기는 똑같아요. 죄인인 우리를. 자, 그럼 보십시다. 죄인하고 야곱하고는 어떤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죄인하고는 야곱하고는. 같은 표현이겠죠. 뭐 야곱 사기꾼 같은 거. 죄인도 그런 모습 아니야.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나서 죄인은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죄라고는 모습,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모습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야곱도 평생을 그랬지만, 근데 이게 너무 약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죄인이 무엇이었는가, 죄인이 어떤 상태인가,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마음에 안 와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은혜니까 공짜다가 아니라, 이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너는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은혜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하는 데가다가 어떻게 방점을 두고 거기다 강조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 그 얘기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도 구원받았다. 크게 죄인이라.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삼았대. 특별한 소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모든 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 뜻대로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표현을 이제 쭉 얘기해. 안개를 땅 끝에 일으키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렇죠.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짐승까지 치셨고 이건 뭐예요?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장자치는 자 이런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표적들을 다 많은 나라를 치고 왕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동쪽에 있던 나라들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모든 국왕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이게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죄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도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 기쁨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하박국 그런 데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그걸 아는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고 그런 고백들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헛된 것 우상들 근데 사람들이 이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을 그게 아니라 너희를 택하고 너희에게 이 우주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섬기면 되겠어요. 다 우상은 다 뭐예요? 다 뭐 금은.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이 이렇게 금은 물질을 섬기고 이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고 우리가 다스릴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세상 것에 매여.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우상들은 입도 없고 뭐 듣지도 못하고 죽은 거 헛된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들과 같으다. 뭔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다 죽은 것하고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이제 전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택함 받은 아론의 제사장과 택함 받은 족속 또 내 족속은 누구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거 그 족속들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이 더 가까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론의 집안 그죠? 그 다음에 내 집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섬기는 것이 복이요. 왜 나만 해요? 아니요.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꾸 세상 개념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하나님을 찬송받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가까이에 있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아지게 하시고,